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12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기도 한데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 있는 그 백성들 속에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에스겔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 어떤 행동, 동작, 행위를 가지고 많은 걸 보여주는 일을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영극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영극의 제1막은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에스겔이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지내고 또 40일 오른쪽으로 누워 지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이상한 걸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5장에 가보면 이제 두 번째는 그 머리털을 잘라가지고 3분의 1씩 나누어서 막 칼로 막 치기도 하고 불사르기도 하고 막 바람에 흩어버리기도 하고 하여튼 어떤 행위를 많이 보여주었어요. 근데 세 번째 오늘 12장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극이라 그러면 제3막일 수도 있습니다. 1막은 누워 있는 거, 2막은 막 칼로 3분의 1씩 머리털 자르고 불사르고 막 흩어버리는 거. 제3막은 뭐냐 하면 이제는 이 에스겔이 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의 어떤 형상, 그 끌려가는 자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도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아수르의 옛날 이제 포로로 내려가는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 끌려가는 포로민들을 이제 그 어떤 이 석상이라든지 이런 데 부조를 많이 새겨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어떤 식으로 끌려가느냐 하면 물론 어떤 거는 이제 막 쇠사슬에 매어 가지고 손에 포승줄 매고 끌려가는 맨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도 있긴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포로들이 끌려가긴 하지만 전부 이제 한 사람이 전부 다 이 마대자루 같은 거 이거 하나씩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마대자루 같은 걸 하나씩 메고 가는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이게 포로로 되어가는 과정은 이쪽에서 저쪽까지 그냥 조금 옆집 동네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몇백 킬로를 가야 됩니다. 이 유대 땅에서 저 바벨론까지 몇백 킬로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먹고 자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대자루 안에는 최소한의 생필품, 그 밥그릇이라든지 뭔가 최소한의 생필품이 들어있는 자루 하나를 끌고 이제 어깨에 메고 가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에스겔 12장의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그냥 끌려가더라도 맨몸으로 가면 더 이상 밤에 잠을 잘 때라든지 또 먹어야 되든지 어쨌든 다른 뭔가 도구가 없으면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끌려가기 전에 최소한의 행장을 가지고 갑니다. 그릇이라든지 담요 하나라든지 뭔가를 하여튼 생필품, 물론 먹는 거는 배급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주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걸 꾸미고 그걸 자루 하나 메고 그리고 끌려갑니다. 이제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바벨론 포로들 속에서 네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 물론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에 와 있는 사람들이 이미 포로로 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남아있는 그들도 이렇게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연극이, 하나님의 연극이. 그래서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낮에는 그걸 이제 잘 물건을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해가지고 밤이 되면 성벽을 막 뚫고, 고대에는 이런 흙으로 된 벽들이 많으니까 흙으로 된 벽들을 막 구멍을 내 가지고 벽 사이로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에스겔로 하여금 연기를 하게 합니다. 보여주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연극입니다. 연극.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도 연극이라든지 또는 영화라든지 아니면 TV 드라마든지 많은 걸 그냥 매일매일 보고 있잖아요. 매일 봅니다. 매일 이걸 보든 저걸 보든 하여튼 TV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쳐다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연극과 영화, 드라마 이곳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연극을 만들고 대본을 쓰고 또 그렇게 연출해가는 감독 아니면 연출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영화와 연극을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고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연출가들에게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영화 감상을 할 때에 야, 그 장면 참 멋있었다, 이거 장면만 생각하고 끝나버리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전체의 어떤 스토리라든지 뭔가를 통해서 야, 이 감독은 이 영화와 연극을 통해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이 감독의 의도를 캐치해내는 것이 진짜 감상을 잘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하나님의 연극이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 붙인 이유는 여기에는 감독도 있고 주연 배우도 있고 관객도 있습니다. 시청자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연극에 있어서 이 연극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뭔가를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5월 첫 주일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의 어린아이들, 자녀들에게는 과연 뭘 보여줄 수 있는가, 이 부분까지 함께 적용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 뭔가를 행동을 하게 하셨죠. 포로의 행장을 꾸미고, 그리고 저녁 밤에 성벽 구멍을 내고 이제 출발하게 하는 거, 끌려가는 모습을 그런 이제 연기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연극의 감독입니다. 연극의 감독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연극에서 감독의 연출 의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 뭘 말하려고 하는가, 감독의 의도를 잘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이 연극이나 영화 감상을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연기하게 한 것은 포로의 모습이에요. 포로의 모습.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먼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포로의 행장을 꾸려야 됩니다. 그래서 집은 떠나야 되고 고향도 떠나야 되지만 최소한도 먼 길을 걸어가면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필품을 담은, 요즘 캠핑 가는 사람들은 일부러 놀러 가서 그냥 그래도 최소한의 생필품을 가져가잖아요. 그 도구들을 가져가듯이 포로는 그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밥그릇 하나 들고 갈 수도 있고 옷 하나 한 벌 가져갈 수도 있고, 하여튼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의 생필품을 만드는 것이, 꾸리는 것이 바로 포로의 행장입니다. 그것을 이제 에스겔이 꾸미는데 결국은 이래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감독이신 하나님은 뭘 드러내시느냐?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포로가 된다는 사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이처럼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 예루살렘에 우상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포로가 되어 갈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에스겔이 그런 행동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 이게 첫 번째 감독의 의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끌려가는 것. 분명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3분의 1, 머리털을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3분의 1은 막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막 불살라버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결국 쉽게 말해서 3분의 1, 3분의 1 칼을 치는 것은 바로 그 칼과 또는 불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죽는 사람들이 3분의 2예요. 3분의 1이 바람에 흩어지는 거, 이게 이제 포로가 되는 사람들 얘기인데,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포로되는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고 멸망을 당하는 그런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살아남았다는 것. 살아남았다는 것은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간다는 자체는 참 멸망당하고 끌려가는 그러한 진짜 완전히 망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포로라고 하는 사실은 그 남아있는 3분의 1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디아스포라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6절에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징조가 되게 함이라. 그 에스겔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징조가 되는 것. 그러니까 에스겔의 그 어떤 동작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징조가 되는 것. 징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그나마 그 가운데서도 구원은 있다는 것. 이것을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연극의 감독입니다. 시편 105편 26절 27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그런 이 세상의 어떤 연극이나 영화 또는 드라마 이걸 연출하는 감독들은 자기의 어떤 뭔가를 표현하고 싶어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 예를 들어서 자기 어떤 역사 의식이든지 아니면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자기가 감독들이 뭔가 말하고 싶어요. 또 공상과학 소설 같으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도 하고 꾸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독은 세상의 감독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말은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가질 수 있지만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직접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세상의 감독은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연극의 감독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징조로 보여주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행할 수 있는 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고 그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감독과 다른 하나님은 어떤 감독이냐? 뜻하시고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감독들은 그 일을 말은 할 수 있지만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연극의 주인공, 배우가 누굽니까? 탤런트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주연 배우 에스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주연 배우는, 여러분, 주연 배우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내가 주연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그 대본에 충실하고 또 그걸 잘 살려서 표현해 나가는 것. 이게 연기를 잘해야 진짜 좋은 연기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또 다음에도 또 무슨 다른 영화에도 또 캐스팅 될 수가 있습니다. 제멋대로 해버리면, 감독 뜻대로 안 하면 바로 잘립니다. NG, 그럼 바로 잘려버립니다. 다시 몇 번을 반복해서 찍어야 되고 또 찍고 또 찍고 그럽니다. 감독의 마음에 들기까지. 그러니까 주연 배우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감독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독의 의도를 잘 아는 그 주인공, 그게 바로 에스겔입니다. 우리가 7절에 보면 우리 지금 한글 개역 성경 7절에도 이제 물론 원어의 뜻은 별 그렇게 흐트러짐이 없습니다만은 7절에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 메고 나가니라. 여기서 한글 번역에는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내라는 말, 그 다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이 두 가지 두 번밖에 강조를 안 합니다. 근데 원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그 번역 속에서 이런 번역이 있어요.
7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그리고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여 내 행장을 사로잡혀가는 자의 소지품처럼 내가 내놓고 저녁 때에 내 손으로 내가 담을 뚫었으며 캄캄할 때 내가 행장을 내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내 어깨에 메고 내가 나갔다. 이게 문법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주인공은 뭐가 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순종하는 나. 에스겔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게, 그 명령대로 행하여, 그 명령대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노아를 보면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때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가 하는 일이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배를 만들면 사람들이 이해는 하지요. 저 배 타고 어디 가겠구나. 그렇게 이해는 하겠는데, 이 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돛대도 없고 닷도 없고 노도 없고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큰 상자예요. 한 길이가 150m 이상 되는 3층짜리 큰 상자, 네모난 상자 같은 거. 왜 저렇게 큰 걸 만드는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다 준행하였더라 이거죠. 역사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주인공들의 특징은 뭐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에스겔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1막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있으라 그러니까 또 누워 있고, 40일 오른쪽, 그럼 또 오른쪽 눕고, 머리털 잘라가지고 3분의 1씩 나눠서 막 칼로 치고 불사르고 흩어버리라니까 또 그것도 하고, 또 포로 행장을 꾸리라니까 또 에스겔을 또 그대로 행동하고. 이 하나님의 연극의 주인공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조금 순종하는 척은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연 배우를 뽑을 때 진짜 좋은 연기자 탤런트는 뭡니까? 감독의 의도대로 충실하게 잘하는 거. 흉내 조금 내는 거 가지고는 감독이 날마다 NG입니다. No good, 넌 아니야, 다시 찍어 계속 그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good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안 구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세워서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기를 원하세요. 에스겔은 내가 명령대로 내가 이 모든 걸 다 했다. 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연극의 주인공은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이 연극의 관객, 이 연극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보는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2절에 보면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연극을 볼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에스겔이 보여주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 포로된 백성들, 그 디아스포라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반역. 그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도 못 본 척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줘도 못 들은 척 해버립니다. 그것이 반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니까? 반역하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고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주는데도 그걸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해버리는 거,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반역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삶을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반역하는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에게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볼 눈이 있어도 안 보고요, 귀가 있어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 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에스겔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애를 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 예레미야 7장 26절에 그럽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할 때 유다 마지막 시드기야 시대잖아요. 그 이전의 조상들도 물론 우상 숭배하고 뭐 많은 죄를 지었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말씀을 들은 척도 하지도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망하니까, 그리고 바벨론에 무너지고 70년 후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실 거야, 이게 예레미야가 외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막 하나님 같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그게 아니야, 우리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2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럽니다. 뭘 듣느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것. 이게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마지막 시대의 모습들이에요. 반역하는 족속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 앞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연극, 하나님의 의도와 또 이 의미, 또 목표, 목적,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되고, 그 가운데 에스겔이 잘 쓰임을 받고 있지만 하여튼 아무리 보여줘도 듣지 않는 사람은 안 듣고, 안 보고 그냥 눈을 막 감아버린 사람은 여전히 눈 감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려줘도 그냥 안 들으려고 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게 반역이에요, 반역.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펼쳐 보이시는데, 온 인류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펼쳐 보이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그 일을 완성하셨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펼쳐 보이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받아서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 47절에 가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이상하게 다른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심판하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결국 예수님이 드러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와 하나님의 구원의 뜻, 두 가지를 제대로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뭐 정치적이나 뭐 신념, 이념적으로 보면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 저주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들을 향해서 뭔가 또 베풀고 아량을 베풀고 뭔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전쟁을 벌이고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만 세상에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심판과 구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나는 심판하는 권한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그를 세상에 그 사람들 내 말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범죄자잖아요. 그런데도 그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드러내시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결국 3년 반의 사역을 하고 이제 하늘 올라가시잖아요. 그 3년 반 사역 동안에 물론 설교도 하고 치유도 하고 뭔가 많은 것을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바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세워놓는 것.
제자들을 세운 것. 요즘 오늘 본문으로 오늘 제목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주연 배우들을 세워놓고 올라가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예수의 증인을 이 땅에 만들어 놓고 올라가셨잖아요. 예수의 증인이 뭐냐? 지금 에스겔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뭔가를 드러낼 수 있는 주연 배우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연 배우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캐스팅하신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줍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캐스팅하셨어. 이제 역할을 잘해야죠. 캐스팅 당했으면 역할을 잘해야 되죠. 어떤 역할인가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놓은 것은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어서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 다른 거 없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증인, 예수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놓고 올라가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 율법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라고 막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프라이드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19절에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런데 그 앞부분 구절부터 쭉 읽어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유대인들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이 얘기는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이거죠. 우리를 따르고 우리처럼 하면 돼 하고 그냥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전부 유대화시키고 율법에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을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제자들을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둡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제자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빛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정도,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정도로 그런 너희가 빛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는 그러한 주연 배우로 제자들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연 배우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반역하는 족속에게 가서 지금 연기하라고 하잖아요. 박수도 잘 안 나오죠. 그렇게 나는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반역하는 사람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겠습니까? 그런데도 가서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누구에게로 보내시느냐?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 보내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음을 품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를 보낼 때에 우리가 제자들을 보낼 때 그냥 평안하고 좀 그래도 안전하고 뭔가 잘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어떤 마음이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냅니다. 여러분 이리 가운데 양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먹이에요. 잡아먹히는 먹이에요. 진짜 극도로 위험하다는 얘기죠.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너희 가라는 가서 잡아먹히라는 얘기잖아요. 가서 욕 좀 먹으라, 고난도 좀 받으라 이거죠. 참 우리로 본다면 우리의 자녀들한테는 진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제자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생명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품으셨고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에스겔 12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 부모들은 내가 지금 키우고 양육하고 있는 아니면 또 뭐 옆집에 있는 어린아이들 또 우리 성도들로 보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앞에 나는 뭘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부모이고 어른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을 보고 배우잖아요. 보고 배워요. 어른들이 하는 어떤 생각과 행동들을 그냥 모른 척하지만 다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이고 저거 누구 닮았을까? 그러면 심심치 않게 농담을 하잖아요. 좀 안 좋은 면이 닮으면 아이 그건 내가 아니고 우리 집 사람 저거 왜 닮았어? 그러. 좋은 거는 나 닮았어 그래. 전부 서로 그런 식으로 농담을 하긴 하는데 어른들을 어린아이들은 보고 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는 과연 나의 자녀들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뭘 보여주는 어른인가 부모인가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어른들 부모들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이끌어내고 그리고 이제 그 신명기에서 설교 마지막 40년 생활을 마치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지요. 그러면서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래서요.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냥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해놓고 그것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유대인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정통적인 그 유대인들은 이 말을 문자적인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 말씀이 기록된 그 조그마한 그 종이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담은 약간 조그마한 나무 상자 같은 거 조그만 걸 만들고 그 띠를 만들어요. 그 머리에 띠를 붙이고 그 이마에 그 조그마한 통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집 문 옆에 기둥에다가 또 이 통들이 하나 있어요. 그 통 안에는 말씀이 기록된 종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 그냥 손목에도 달고 이마에도 갖다 달고 집문에도 달고 온 백성들에게 지금 그렇게 하라고 모세가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마에 미간에 표를 삼고 이 미간이 뭐예요? 우리의 얼굴 표정입니다. 내 속에서 있는 것들이 이 미간에 드러납니다. 손목, 이 손으로 뭔가 일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른들이 손으로 쉽게 말해서 나쁜 짓 하고 또 이 미간에는 늘 막 분노 아니면 염려, 근심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어린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똑같이 그대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은 마치 창세기의 그 요셉처럼 요셉이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까? 정직하게 노예가 되어서도 게으름 부리지 않고 비록 막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막 그렇게 절망 속에 있지만 그래도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하고 또 청지기가 되어가지고는 그 주인의 아내가 막 욕을 하면 요즘 같아서는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그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느냐 그러고 그러한 것들도 거부하고 어떻게 하니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이 죄와의 관계, 죄와 거리를 벌려놓는 것 이게 바로 요셉의 행동이었고 의로운 행동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삶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잔소리만 하는 어른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삶이냐? 죄를 멀리하고 의의 행동을 제대로 하는 이러한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보여준 사람은 이제 또 사도 바울도 우리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마지막 유서 같은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후로는 내 이제는 뭐 어떻게 되느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자기의 삶이 의로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의 의를 인정해주고 그 면류관을 주신다는 얘기죠. 결국 바울은 자신의 의를 드러낸 삶이에요. 그걸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이제 이게 디모데에 대한 부탁이기도 한데, 하여튼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나는 의를 드러내는 어른인가 한번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앞에 여러분 의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자녀들 앞에 숨기고 속이고 그냥 괜찮은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의의 삶을 자녀들 앞에 드러내는 의로운 부모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의의 삶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주연 배우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이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어떤 다스리시는 통치권, 이것도 우리가 부모로서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 될 때에, 어린아이가 순종하는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엄마 아빠도 저렇게 뭔가의 어떤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구나, 말씀하신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아이들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보고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드러낸다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제대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기는 했는데, 그러나 이제 마지막까지도 보면 각 지파들이 기업의 땅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그 자기 땅 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완벽하게 정리를 못합니다. 다 안 했어요.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게을러서, 또는 아니면 그 사람들을 막 일꾼으로 노예로 삼아서 부리면 또 더 경제적인 이익이니까 적당히 부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에 자꾸 빠져들어가서 사사시대의 타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멸을 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보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이 가나안을 진멸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통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더 괴로움을 당하는 것, 통치권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속에서 어떻게 살고 뭐 먹고 살고 늘 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나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역할이에요.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 이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드러내고, 그래서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그들 가운데서 또다시 보여주는 것은 그들 중에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줘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바로와의 이제 계속 논쟁을 벌이고 가게 하소서 가라 했다가 또 안 가고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바로가 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못 간다, 안 된다, 뭐 가까이 가라, 멀리 가지 말라, 그러지 마, 그래 하다가 그러면 좋다, 보내줄 테니까 너희 장정 어른들만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어른들만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걸 노합니다. 아니, 우리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나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까지 다 가야 된다 했죠. 왜냐하면 우리의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고, 우리의 어린아이들도 우리 온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제일 제대로 섬겨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애굽에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바로가 또 막 싫어하고 쫓아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부터 보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 것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쫓겨나든 말든 철저하게 뭡니까? 우리의 어린아이들도 같이 예배하러 가야 된다.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모세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들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역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들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겔과 함께 있는 그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새롭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들을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70년이 지나면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또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역할이 이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부모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펼쳐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연극의 주연 배우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캐스팅을 하신 거예요? 그냥 길거리 캐스팅 정도가 아니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캐스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할이냐는 것은 사람의 어떤 받은 은사가 다르고 직분도 달라서 역할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인 것, 자녀들에 대한 공통적인 건 부모 역할은 거의가 공통적이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뭘 보여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들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연극의 주인공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연극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내가 주인공임네 하고 지멋대로 연기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감독의 의대대로 모든 걸 잘 표현해야 됩니다. 그게 인기 만점이 되고 그 다음 연극에도 제대로 또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날로 잘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독 되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진짜 훌륭한 연기자들이 되는 그런 삶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